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인사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네. 받으시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최고의 사람인데 그럼 너는 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당신은 최고의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었고 또 앞으로의 날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뜻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러한 생활에 조금 이렇게 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둔함이 빨리 깨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수요 기도도 하고 또 금요일 또 주일 예배가 항상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과연 우리 유대인들만큼이나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만큼 과연 할까요? 우리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을 이 시편 기자는 저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를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저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정한 시간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기도의 삶이 우리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몇 시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제9시. 여러분, 이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마지막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으로 생각해서 오후 3시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 시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에 고치고 수정하여서 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제9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이 있기 전에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딱 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성전으로 가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왜 3장 1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인물만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숫자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으로 7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7과 12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전한 숫자 12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요. 신약의 완전한 숫자 12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숫자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숫자의 개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인물을 정해놓은 것은 바로 이 2라는 숫자가 증인,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2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낼지를 분명하게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아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게 되십니까? 집중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죠? 아마 우리는 여기에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구걸하는 사람이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이 사람이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점을 다른 데로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문을 beautiful gate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는 골든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문에는 정말 황금으로 뒤덮어 놓은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 문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러한 어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의 묘안을 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정문을 만드는데 그 정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문에 황금으로 다 뒤덮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과 과테말라와 미국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오니까요, 특별하게 다른 나라와 다른 것, 그것은 성조기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조기를 곳곳에서 본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 국기를 본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뭐 시청에나 가야 뭐 볼까 말까 할 정도였고요. 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태극기를 잘 걸지 않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성조기를 참 많이 걸더라고요. 이 레오니아나 이 펠팍이나 많이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동네는 안 것이나 보네요. 제가 사는 이 폴리만에도 많이 겁니다. 곳곳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자기 집에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성조기를 걸어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자신이 미국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걸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조기를 걸면서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 그것은 바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의 그 위상, 그 위상이 미국에 사는 나에게도 있다라는 하나의 자긍심이고 자부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을 이용하여서 만든 이 미문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미문을 통과하면서 갖게 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문이 전해주는 의미는 허영과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허영심과 교만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이 문을 매일 통과하면서 먼저 자신의 우월감을 갖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이 문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미문의 모습은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한 아름다움, 자신 안에 내포하고 있지 아니한 그러한 화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마치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허영과 교만의 상징인 이 미문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외식하는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문에 숨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이 미문을 비추면서 여러분 또 하나의 조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으로 뒤덮인 미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바로 국어라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국어라는 사람, 여러분 결코 이 미문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대조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생계수단은 미문을 통과하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서 던져지는 동전 하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미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 종교심이 강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어라는 이에게 동전을 던져줄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동전을 던져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에게 이 동전을 건넨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여러분, 유대인들이 동전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이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화려한 옷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할 정도로 긴 수를 달아서 이 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 화려하게 옷을 입은 유대인, 그리고 국어라는 그 거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 성전 미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울리는 사람을 뽑자면 아마도 우리는 화려한 술과 색채로 휘장으로 두른 그런 옷을 입은 아마 유대인을 우리가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소위 예배자들이라 말하는 그 유대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구걸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강한 종교심과 허영심, 교만으로 감추고 있는 그들의 초라하고 구걸하는 인생의 모습, 그 모습이 화려함 속에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함 속에 감추고 있는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약하고 힘없고 구걸하는 인생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그 인생은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구걸하는 인생은 바로 화려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바로 예배자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속에 거지의 모습, 그 구걸하는 인생,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화려한 예배자들의 모습.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설정하여서 바로 그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화려함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오늘 우리는 나를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우리의 단면의 모습, 화려한 신앙의 모습으로 감추고 있는 그 이면에 참 나의 모습, 참 나의 구걸하는 그 인생의 모습은 여러분 감추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만족감이 찾아오십니까?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나는 이번 주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확신이 생기십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심판에서 건져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받고 또 받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자처하는 우리의 모습에 성전의 화려함과 예배의 화려함으로 감추어진 나의 참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허영과 자만 뒤에 숨겨놓은 나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숨겨진 지금 외식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아닌 허영과 교만으로 뒤덮인 나의 모습이 아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웅크리고 앉아 구걸하는 그 구걸하는 자의 나의 참모습,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나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모습이 슬픔이어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걱정이든 불안함이든 불평이든 우울함이든 아니면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아픔이든 어떤 죄이든 간에,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이든 간에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날개로 승화됩니다. 더 이상 나를 억누르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날개로 승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은 참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모든 것, 그것을 이 시간 숨김없이 가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이 남자는 몇 년 동안 이 미문에서 구걸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구걸하는 이 남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 문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놓여진 그 시점부터 아마도 수십 년 동안 그 문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또 요한도 이 미문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미문이 세워진 이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하여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 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고 또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주제 제자의 눈에 오늘 이 미문을 들어가면서 이 구걸하는 인생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인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새날이 어떤 날이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스승님, 새날은요 어둠이 짙고 해가 밝아져 이 땅이 밝아질 때가 새날입니다.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시대의 잔재가 다 없어지는 날이 새날입니다.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 스승님, 새날이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이 새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 새날이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날이 새날인 것 같습니까? 세 번째입니까? 스승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날이라는 것은 어둠이 깊어 날이 밝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이웃으로 보일 때 그날이 새날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보일 때 바로 그날이 새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나와 무관했던 그 사람이 나의 이웃으로 바뀔 때가 새날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미문을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았던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라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미문을 지나쳤던, 스쳐 지나갔던 그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이 다름 아닌 버려진 한 영혼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눈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버려진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 버려진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죽은 한 영혼, 버려진 한 영혼이 내게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오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보라.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리를 보라 이야기했을 때는 자신들, 육의 모습인 자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어진 모습,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를 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죄로, 그리고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또 우울증으로 또 죄로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오늘 어쩌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왜 우리를 보라 말씀하십니까? 내 내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온갖 외식으로 포장하고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인 참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보라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숨긴다고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내 모습입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화려한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미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외식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예배자가 참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구걸하는 그 인생이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달라졌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걸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스스로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뛰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그 인생이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식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초라하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나는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여러분, 숨지 마시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포장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면면히 낱낱이 다 고백하십시오. 싸매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내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처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의 미문에 앉아 있는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이제 숨겨진 교회가, 잠자고 있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왕성하게 일어나 부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는 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참 예배자로 서 있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외식으로 나를 감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문에 구걸하는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구걸하는 인생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나를 깨워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